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막을 보며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막의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모든 종사자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터넷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자칫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본당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밖에 자동차 안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전도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 힘, 내 능력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코로나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없앨 수가 있을까요? 백신이 발견되면 코로나가 사라집니까? 지금 백신이 개발됐다고 여러분 여러 군데 소리가 들리는데, 물론 백신이 나와야지요. 그러나 그 백신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해야 백신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백신이 나와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또 다른 전염병, 또 다른 질병으로 심판하신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속되는 폭우로 산사태까지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피해, 많은 재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때 전도서 1장부터 차례대로 강해하면서 지금은 전도서의 거의 끝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을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결론이 전도서 11장과 12장입니다. 전도서의 결론, 첫 번째로 전도서 11장 1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선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 두 번째, 지난주 설교 전도서 11장 9절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결론 세 번째로 전도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을 따라 대지를 제가 세 개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결론 부분인 전도서 11장과 전도서 12장에서 많은 부분, 많은 귀절을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 젊은이들을 향해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기 여러분, 곤고한 날과 낙이 없다고 하는 해,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은 인생의 노년기가 되어서 기력이 쇠약해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청년의 때는 활기차고 기억력이 좋고 낙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인 반면에 노년의 때는 기력도 쇠약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곤고한 날입니다. 그 노년이 오면 낙이 없고 죽음이 가까워진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젊은 시절에 진정한 인생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결론 부분에서 젊은이들을 향해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압니까? 솔로몬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처럼 사는 것이 헛된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우며 살았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 아내들 때문에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주 설교한 말씀대로 전도서 11장 9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무슨 말이요? 청년이요, 인생의 힘과 소망이 가득한 황금기에 낙을,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행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즐겁게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10절을 보면 근심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악을 떠나가게 해야 된다. 네 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청년들에게 악을 떠나가게 하라 그래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린 시절, 젊고 활기찬 시절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연세가 드신 여러분, 젊었던 청년 시절 생각나죠? 나도 지금 생생하게 필름처럼 돌아갑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왜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할까요? 왜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청년들이여, 너희들은 힘이 넘치지, 에너지가 넘치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정욕이 넘치지. 그런데 너를 창조한 분이 누군 줄 알아? 너에게 그 힘과 능력과 정력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알아?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존재하게 했고 너에게 지혜도 줬고 너의 모든 것을 줬어. 그러므로 창조주의 뜻을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소유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기억하란 말이 뭐예요? 기억하라는 말도 단순히 머릿속에 생각만 하라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억하라는 말은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됐고, 내가 오늘 돈 벌고 살게 있게 됐고, 내가 건강하게 됐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재능, 소유 모두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 청년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도박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바로 옆에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한몫 잡을 기대에 부풀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무심코 그 옆에 있는 교회 게시판을 보게 됐는데, 게시판에는 그 주일 설교 제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느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 게시판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서 먼저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랬더니 한 청년이 교회는 무슨 얼어 죽을 교회냐? 그러면서 자기는 도박장으로 가겠다고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됐는데, 바로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된 그 사람이 도박장에 가려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입니다. 바로 그 대통령이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인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청년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각종 범죄로 인하여 감옥에서 자신의 젊은 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여러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여러분,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2절을 보면 해빛,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해빛,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 오는 노년기를 가리킵니다. 노년기가 오기 전에,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은 뭐요? 이 말씀도 노년이 되면 인생이 계속 곤고한 날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비가 왔어요. 그런데 해가 잠시 뜨는 것 같더니 다시 어두운 구름이 일어나네.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노년기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나요?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들려고 그러는데 손이 안 들리네. 정형외과 가봤더니, 조사했더니 회전근개가 파열됐네요. 그래서 막 물리치료 받고 약 먹고 침 맞고 이랬더니 좀 나아졌네. 근데 어느 날 또 안 되네. 보니까 50견인가 봐요. 50견.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려고 그러면 해가지고 천천히 들고, 잠자다가도 기지개 펴려고 그러니까 해서 잠이 깨가지고 천천히 손을 들고, 병원 가서 보약도 먹고 침 맞고 다 하니까 좋아져서 이제 손을 들게 됐어. 비 뒤에 햇빛이 잠깐 반짝했는가 싶었더니 다시 구름이 일어나 어느 날 두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조사했더니 이제 노안이 왔다고 하네요. 노안이 빠르면 40대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50살에 노안이 왔는데, 내가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잘 초점이 안 맞춰지고 잘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안경점에 가서 조사했더니 근시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도수를 넣었어. 그래서 딱 도수를 넣고 보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딱 보려고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글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왜 환하게 보이는데 이 글은 안 보이냐 그랬더니, 선생님, 나이가 지금 50쯤 되셨으면 그래도 늦게 온 건데 노안이 와서 원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눈의 안구세포가 이미 노화가 됐기 때문에 근시만 안경을 끼면 되는 게 아니고 돋보기를 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요 밑에다가 돋보기를 놓고 한 안경 보셨지요? 그래서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람 볼 때는 이렇게 보다가 책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게 돋보기인데, 요즘은 그게 보기 싫어서 다 초점 렌즈가 나와서 돋보기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다가 원시를 위해서 누진다 안경을 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생에 처음 듣는 얘기를 들으면서 누진다 안경을 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자, 딱 끼었더니 좋아. 그런데 여러분, 비 뒤에 구름이, 해가 반짝 비쳤는데 다시 구름이 일어나? 뭐요? 어느 날 보니까 안경을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뿌연 거요? 뭘 눈을 비비고 안경을 닦아도 뭐가 뿌예? 왜 그런가? 병원에 가서 여러분 가보니까 선생님, 백내장이 와서 백내장 제거 수술하지 않으면 뿌였습니다. 자, 그거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니까 또 해가 반짝 뜬 줄 알고 좋아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자꾸 골이 아프더니 편두통이 삐끗삐끗 해가지고 병원 가서 약 먹고 해가지고 겨우 두통을 치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빨이 시원찮아서 또 치과를 갔네. 치과는 또 보험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생돈 들여가지고 치과 갔더니 또 틀니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틀니를 하고 해가지고 이빨 했더니 이제 이빨도 좋아졌다 싶었더니 허리가 삐끗, 요통이 오기 시작하네. 그래 가서 도수 치료하고 그리고 또 견인을 한다고 또 느리고 침도 맞고 했더니 허리가 한결 좋아졌는데 웬걸 갑자기 또 무릎이 쑤시기 시작하고 비가 오면 아프기 시작하더니 성가대 하려고 그래도 요 위에 못 올라오니까 지휘자님 나는 맨 밑에 세워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 무릎이 아파서 연골 수술을 하고 고생하면서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걸음이 한결 나아졌네요. 해가 반짝 뜬 줄 알았더니 다시 구름이 일어나더니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네. 뭐라고? 그래서 보청기를 딱 끼고 나니까 그때부터 또 들리기 시작하니까 해가 반짝 떴네.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을 가봤더니 선생님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사했더니 암 초기라네.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5년간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암이 전이가 없다고 고치고 나니까 뭔가 몸이 힘들고 해서 자꾸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나가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와서 스텐트를 박아서 또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 밥도 잘 먹히고 그랬더니 보니 기억력이 가물가물 치매가 오네. 바로 여러분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노년의 특징입니다. 이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이 되면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를 아세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3절. 노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집이라고 하는 거야. 이 몸이 떨린다는 거야. 집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야? 손과 발이 떨린다는 거야. 손, 발이 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몸이 노쇠하면 팔과 손발이 힘이 빠져서 떨리기 시작해요. 신경조직에 이상이 생기므로 신경통뿐만 아니라 중풍, 파킨슨씨 병 같은 괴로운 질병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온몸이 무력하게 되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말입니다. 계속 또 봅시다. 12장 3절에 보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 몸에 힘 있는 자가 뭘까? 허리. 노년이 되면 허리가 구부러져서 지팡이를 칩니다. 그 다음에 두 다리가 힘이 있었는데 이게 구부러집니다.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제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길잖아요. 근데 그 옆에 계단이 있어. 내가 딱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더라고. 근데 같이 그 딸인가 봐요. 딸이 엄마를 따라 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엄마 손을 딱 부리치더니 계단으로 쏜살같이 엄마보다 빨리 뛰어 올라가. 그래서 아하, 애들은 저렇게 다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가 허약해지고 허리가 굽어져 다리는 관절염, 골다공증이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돼요? 12장 3절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러분 몸에 맷돌질 하는 데가 어디예요? 치아. 치아가 이제 노쇠하고 이빨이 적어지니까 잘 씹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12장 3절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몸에 창이 어디요? 눈이죠. 눈. 노년이 되면 시력이 약해져서 노안이 온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 눈이 멀어진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거 참 기가 막힌 말이야. 그거. 눈이 멀어진다는 말이 맞아. 보통 여러분 나이가 45세 정도 되면 이제 점점 원시가 됩니다.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이고 먼 곳이 보여. 돋보기를 사용해야 글을 읽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묘해요.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이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 먼 곳은 그런 대로 보이게 하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세상은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지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눈이 멀어진다. 멀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전도서 12장 4절 봐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봐요. 상금은 없지만 길거리 문들. 여러분 밖에 자동차 다니는 거 시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을 딱 닫으면 조용해지지. 안 들려. 길거리 문들은 우리 귀야. 귀가 닫히기 시작하는 거야. 잘 듣지를 못해. 청각 기능이 쇠퇴해져. 고담 12장 4절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아까 얘기한 치아가 튼튼하지 못해.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노인들은 우물우물우물우물 이렇게 먹어. 소리가 적어. 젊은 애들은 와작와작 씹어 먹어요. 씹는 오이 꽉꽉 씹는 소리도 막 들려. 근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못 씹어. 고담 12장 4절 보니까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노년이 되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깊은 잠을 들지 못합니다. 새벽에 새 소리를 듣고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잠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무슨 얘기일까요? 노년이 되면 성대가 약해져서 힘차게 말하거나 노래하지 못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그분 설교들 아마 방송으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짜랑짜랑합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했던 분이 요즘 방송 설교 들어봤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조 목사님도 저렇게 되시네. 여러분, 젊은이의 목소리는 성대에 탄력이 있어서 소리가 아름답고 높은 음도 내지만 나이가 들면 성대의 탄력이 줄어들어 고음도 잘 나지가 않고 소리가 늘어지고 떨립니다. 호흡도 약해서 성량도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를 젊었을 때 아주 소프라노로 잘했던 분이 나이가 들면 소프라노가 잘 안 올라가. 올라가면 바이브레이션이 나서 지휘자가 좀 싫어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자, 전도서 12장 5절 봐요.
자, 그런 자들이 누구냐? 바로 노년입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젊었을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지면 높은 곳 올라가는 게 두려워져.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자고 내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얘기하면, 목사님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요. 올라가면 심장도 그렇고요. 그래요. 그리고 해외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워요. 바로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나이가 들면 어디 길에 혼자 멀리 가는 것도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아주 굉장히 잘하잖아요. 예? 두려워하진 않아. 사진 찍는 것도요, 그 절벽 꼭 끝에 가가지고 또 다리 하나 이렇게 들고 또 이렇게 찍대. 막 그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 낭떨어진대. 어? 아이, 우리 아들도 한번 그랬어요. 그 뭡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뭐라 그래요? 가봐야 된다는 유명한 막 그랜드 캐년, 거기를 가봤는데 막 이상한 데 있는데 또 가이드가 요 끝에서 보라 그래. 낭떠러지 근처만 가도 현기증이 나는데, 근데 아빠만 절로 가래. 막 나오라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서 또 사진 찍어? 그런데요, 또 작년에 또 뭘 보낸 줄 알아요? 해외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낸 거야. 에? 가뜩이나 해외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부모가 걱정하는데 뭘 보냈는가 했더니 바다를 보냈는데, 아, 바다가 멋있도 많은데 내가 기절할 뻔했는데 뭐니까, 바다를 보다가 동영상을 딱 보는데 하늘에 낙하산 타고 우리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저 바다에 떨어지면 와 하고서 이러고서 동영상 또 1분짜리를 보냈는데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야, 이놈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런 걸 타.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또 더 무서운 걸 하나 보냈네. 뭘 보냈는가 했더니 밑에는 한없이 낭떠러지 바다인데요, 한 40-50m 되는 높은데, 아파트 꼭대기도 한참 수십 층 꼭대기에서 거기서 뛰어내리질 않나. 그걸 번지 점프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바다로 뛰어내리는데요, 줄이, 우리 아들이 펑 뛰어내리니까 바다 위에서 휑휑 하더니 심장이 멈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 도저히 안 되겠다고 빨리 오라니까 안 온대, 해외에서. 근데 코로나가 얘를 오게끔 딱 만들어 버렸어. 코로나의 때문에 꼼짝없이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이제 직장에 면접해가지고 또 지난주부터 다녀 또. 젊은이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 높은 것을 두려워해. 여러분 혹시 롯데월드 가가지고 바이킹 타본 적 있나요? 내가 한 15년인가 20년 전에 바이킹 타다가 죽을 뻔했어. 나는 그거 못 모르고요, 배가 이렇게 타니까 재밌는 줄 알고 제 아내하고 타가지고 어디 탔느냐, 또 배 끝에 앉았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보니까 바이킹이 배가 쫙 올라가면 이 끝에 앉은 사람이 제일 높이 올라가는데요, 이게 또 쫙 내려올 때 오장육부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하고 유서도 안 썼는데 둘이 붙들고 제 아내와 죽는다고 했는데 내려주질 않으니까요, 눈 감고 막 죽는다고 이러다가 2번 다시 바이킹을 안 탄다.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가 드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길에서도 놀라. 나이가 들면 평지의 길도 숨이 가빠서 다니는 것이 힘들어. 그리고 어디 가면 길을 잃어서 고생하는 노인들도 많아요. 이게 여러분 노년입니다. 12장 5절 또 한번 봐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뭐죠? 노년이 되면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봐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노년이 되면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워. 그러므로 힘이 없지만 작은 메뚜기도 나한테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12장 5절에 정욕이 그치리니, 식욕이 줄어들고 성욕 같은 여러분 기본적 욕구가 쇠하게 되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 그래서 밥도 많이 안 먹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이요,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드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노년의 때가 지나가면서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때가 찾아옵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봐요. 전도서 12장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지고.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을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은줄과 금그릇은 매우 소중하고 기묘한 물건이죠. 은, 금 비싸잖아요. 그런데 금그릇 깨지면 깨진 그릇이 아무리 금이라도 거기다가 국을 담는 사람이 없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면 쓸데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계속 봐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져. 여러분, 항아리를 가지고 샘물을 떠야 되는데 깨졌어. 그러면 그 항아리는 샘물을 뜰 수가 없어. 또 여러분, 우물에 가면 두레박을 가지고 바퀴가 있죠. 그래서 바퀴를 통해서 내리는데 바퀴가 우물에서 깨졌어. 더 이상 우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끊어지면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7절을 보세요.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깨지면 육체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흙과 생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흙과 영이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육신은 흙으로 지어져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전도서 12장 5절 보면 죽으면 노란 글씨 봐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집, 무덤, 납골당.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 내 자식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이 나를 조문하기 위해서 거리로 왕래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생의 결론은 오늘 마지막 구절, 전도서 12장 8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결론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제 아무리 화려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풍요롭다고 해도 결국 죽음으로 마쳐야 하니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사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모든 것이 헛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를 놓쳤다면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노년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마쳤는데 동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설명할게요. 요즘 트로트 열풍이 대단하대요. 예? 뭐 영탁이 뭐 영웅이 뭐 동원이 뭐 꼬마부터, 예? 트로트의 유명 가수가 누구였는 줄 압니까? 트로트의 대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진 씨입니다. 여러분, 나훈아 남진이 제가 중학교 시절에 두 톱 가수였어요. 예. 남진이 나이가 올해 한국 나이로 75세인데 1965년부터 나이가 20살 막 곧 될 때부터 아마 가수를 활동한 것 같아. 예? 그런데 남진이가 유명곡을 많이 불렀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나 중학교 때 나도 그거 많이 불렀어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내가 그거 하도 불러가지고 사춘기 때 목소리가 막 쉬어버리고, 이 남진이 때문에. 그리고 또 남진이가 부른 유명한 노래 알아요?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부르대요. 트로트 나오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 유명 가수 남진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자신이 최고의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었고 헛되고 헛된 인생, 허무감만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 참된 평안과 행복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남진 장로님 한번 봅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글쎄요, 최고의 인기와 부를 정말 또 명예를 누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나니까니 많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 결국은 허무함이 더욱더 더 컸고 더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평안과 행복과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3절 같이 부릅시다. 볼륨 좀 높이고.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사랑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입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다가옵니다.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더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우리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고 살겠습니다. 2분간만 기도합시다.